마태복음 1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23절로 27절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그리고 28절로 32절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자,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7절에는 성전에서 걸어 다닐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실세. 그러니까 똑같이 시대적 배경은 고난주간 화요일에 해당됩니다. 여기 성전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곳은 유대인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들, 이방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바로 복음 전파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곳입니다. 거기에서 대제사장들 백성이 나와서 이제 나왔다 그랬어요. 이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 종교 지도자의 최고위치,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당시 백성들을 지도하고 제사를 인도하며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바로 국회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고 있어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식적인 도전을 이제 그들이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께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숨겨진 의도라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도록 선언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세가 왕의 권세라고 하면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할 조건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 메시아 권세라고 대답하면 참담하다,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제소할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그거에만 귀 기울이면서 뭐 하나 꼬투리에 잡을 거 없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 권세라는 거는요,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법적입니다. 합법적인 데 있습니다. 이게 권세는 법 안에 있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어떤 권세도 남용되지 않고 진리를 떠나서 어떤 권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적, 합리적이어야 된다. 법을 떠나서는 그 어떤 권력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권력, 전통적 권세가 있어요. 이건 세습 제도화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권세, 왕의 권세, 그것이 아들에게 가면 아들 또한 그 권세를 가지고 또 그 권세를 행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마적 권세, 신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권세는 권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 앞에 우리가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권세가 그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지신 권세가 바로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왕의 권세를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적을 통해서 왕권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권세. 그 권세 가지고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행적을 통해서도 다 왕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가 바로 하나님 권세,
창조적 권세,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막 예수의 무릎 앞에 다 꿇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피조물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바로 인정할 때 바로 내가 피조물됨을 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는 구속의 권세가 있죠. 이것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권세입니다.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순간 바로 그 제사함의 권세가 나타나셨어요. 또 사랑의 권세, 그 누구도 죄인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다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권세. 그러니까 이런 영적 권세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따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인데, 응? 누구한테 허락을 받고 이 성전에서 마음대로 상을 둘러엎고 호통을 치느냐? 내가 누구간데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병을 고치고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가? 응? 그 권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권세냐 종교적 권세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권세를 누구한테 받았냐 이거죠. 그 권세 누구로부터 받은 권세인가?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 가지 올무를 걸어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또 던지십니다. 너희가 나의 묻는 말에 대답하면 나도 너희에게 대하여 대답해 주겠다. 조건을 붙였어요. 자, 24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 질문은 대답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들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묻는 바를 스스로 깨달아 알도록 하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동기가 불순한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해답은 너희 속에 있다. 너희들이 잘 아는 질문을 왜 나한테 하느냐? 내가 대답해봐라. 바로 의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이제 25절로 26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그러니까 저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했던 그들에게 오히려 역으로다가 또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난처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주셨다. 하늘로부터 온 세례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대답을 하면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확신하는 까닭에 백성들의 분노를 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 국민 여론이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백성이 무섭다. 응?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쪽을 얘기했다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사람 쪽으로 얘기했다면 또 백성들이 또 두려워서.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선과 불신앙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인데 그것보다도 더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저희가 서로 의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정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의 반격을 받자 스스로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질문을 대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연구하는 모습, 서로 의논했다. 한쪽에 가서 서로 의논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27절에 27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서로 의논한 결과 이렇게도 답변할 수 없고 저렇게도 답변할 수 없으니 모르겠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모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른다는 말이 때로는 참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알아도요, 그냥 모른다 그러면 끝까지 모르쇠로 가면 그냥 모르는 거야. 너 뭐 가졌냐? 뭐 훔쳤냐? 아닌데요. 모르는데요. 끝까지 잡았대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는 정치하는 분들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끝까지 안 받았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다가 다 가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속일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양심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는 이거를 고백을 해야 양심이 선한 양심이지 보통 양심 가지고는 이걸 끝까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그치고 뭐 그러면 다 나중에 풀게 되는. 그러니까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 모르쇠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대답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대답은 내가 가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세, 권위 무섭습니다. 옛날에 권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근데 지금은 그때 상황하고 달라서 안 그렇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권세는요, 대단한 겁니다. 세상은 이 권위가 없으면 바로 또 무너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권위, 권세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근거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온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거,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누구로부터 온 권위예요? 다 하나님께로 온 권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부름이요 하나님로부터 주어진 명령이라는 권위 안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봉사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하늘의 권세 때문에, 하늘의 권세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았고, 나는 성령으로 위탁받았다. 우리는 자신 있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그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그 권세가 나를 통해서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을 그들 앞에 당당히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유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이제 비유로다가 제자들의 생각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자, 2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여기 그러나 이 접속사 앞에,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과 연결하기 위한 접속사가 아닙니다. 앞의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새로운 내용의 전환을 전개할 경우에 사용되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이 접속사는 다음과 같은 비유에 대해 너희들이 생각이 어떠하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사용된 비유가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가 본문으로서 마태만 이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8절로 30절까지가 비유의 내용, 그리고 31절로 32절이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28절로 30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자,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맏아들을 불러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아주 기분 좋게 아버지 가겠습니다 대답을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자, 세상에 2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만 앞세우고 대답 잘하고 약속이나 맹세도 잘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보다 실천이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큰아들은 대답만 잘하고 실천이 옮기지 않았습니다. 듣기는 잘하는데 행함이 없는 자예요. 야고보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아는 거 많고 행해야 될 거 많지만 그것을 행하는 게 더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만 잘 해놓고 그 뒤에 가서 행하지 않는 거. 오늘 이 맏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상황이 달라요.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 너 포도원에 가라 했더니 처음에는 싫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뉘우치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맏아들은 선민이라고 자청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작은 아들은 이방 사람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건요, 예수 믿는 일이요,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이요, 바로 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시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언약을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런데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 복음을 줬는데, 언약의 말씀을 다 줬는데, 그런데 예배, 제사도 드리면서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다. 지금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방인들 처음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 또 맏아들은 바리새인과 제사장을 가리키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명령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는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오늘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 포도원 주인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아들에게 일하라는 겁니다. 아들은요, 고용인과는 엄연히 다른 거예요. 품꾼이나 종들의 노력은요, 마지못해 하는 노역입니다. 품꾼은 아무 즐거움 없이 품삯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신분상 어쩔 수 없이 간절히 노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들은 기회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은요, 저들과 다릅니다. 아버지의 포도원이 곧 아들의 포도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축복자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여러분, 그거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바로
내 거. 하나님과 부자관계. 세상에 재벌 회장 자녀만 되어도 엄청난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그거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 하나님 모든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 우리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후사, 축복의 대를 잇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따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라. 내일 일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일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따질 때 과거는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시간은 현재 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더 달라지는 겁니다. 또 과거에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전 보람 있고 알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지금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도 오늘 오늘 바로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마다들처럼 한다고 해놓고 미뤄놓고 안 하는 거, 내일 하지. 내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오늘 할 일은 우리가 오늘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맏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면서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맏아들 같이 대답만 해놓고 약속만 해놓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번이나 주여 주여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헌신도 다짐하고 맹세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과 같이 거절하고 난 다음에 뉘우치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다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신앙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진실한 뉘우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잘못이 없는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때 빨리 뉘우치고 그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넘어질 때가 있고 죄와 짝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빨리 뉘우쳐야 돼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르게 고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자비와 사랑을 하나님이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게 더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예수님 묻습니다. 31절을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 물으십니다. 이 물음에 그들은 동생이 아버지 뜻대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가 아비를 기쁘게 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둘 중 누구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뒤늦게라도 아비의 뜻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한 아들을 찾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다 좋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아들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나 시키면 이해하고 적당히 대답해 놓고 안 하는 아들, 순간순간 적당히 대처하는 처세적이고 기회주의적 사고와 행동, 외식주의와 형식적인 종교생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이름뿐 믿음의 행위가 없고 신앙인의 기쁨도 갖지 못한 채 순간순간 종교의식에 적당히 맞춰 나갈 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슨 일을 하든 간에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쁨과 감사로 해나가야 됩니다. 한다 하고 안 하는 거나 처음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고른다면 그래도 안 하겠다 하고 하는 아들이 조금 낫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다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응? 그래도 돌이키고 한 그 아들을, 응? 그래도 더 높여주는 겁니다. 여기 첫째 아들은요, 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당시 유대 지도자들, 그들의 외식적 제사장, 근사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는 일을야 다 잘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리도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고 뒤에 가서 딴짓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리와 창기, 죄인의 대표자입니다. 특별히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사람들이 제일 천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적, 종교적으로 완전히 소외당한 죄인의 대표자들입니다. 모두가 싫어하고 멀리하면서 천시하는 이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들을 거론하시면서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참 대단한 얘기예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응? 이 얘기는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뉘우치고 늦게나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신분, 그것을 보지 않고 늦게라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너네들이 뭘 한다고 해도 너네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요,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에게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 와서 누가 너네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그런다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그 신앙, 그들의 삶이 앞에서 보이는 거하고 뒤에 가서 딴짓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세리와 창기, 그들의 삶은 누가 봐도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런 삶이었지만 그래도 뒤늦게나마 뒤치고 왔다 이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28절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여기 아버지란 말은요, 아브라함을 존칭하는 말로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 아버지야라는 말 없습니다. 이방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본문에 말하는 세리와 창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을 버림을 받았지만 세리와 창기는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고 영접했기 때문에 유대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기 31절에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 같은 자, 세리와 창기처럼 거역하던 자라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는 귀한 아들,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어떠한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랑이에요. 그런 거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살인자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물론 치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도 하나님 백성이고 아브라함 자손에게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저 같지만요,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의 피가 있던 거예요. 그 생명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의 대가로 바로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원하시는 거예요. 32절을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의를 외쳤어요. 옳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요한